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를 그 나령과 모나들 덮고 그 장소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하신 주를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가운데 권능의 팔을 정해 주의 영광 이곳에 하늘에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올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나령과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가운데 권능의 팔을 정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래 주의 영광 우리의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래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노래 따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지난주도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서 빠져나고 저희 삶 속에서 성령의 증거가 없으니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가 저희 속에 드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유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섞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니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고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목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라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되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 견디지 못하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이 있는 예배, 위로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쉽게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다. 여러분,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삶이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액션만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세대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많이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데 그저 이 세대를 따라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저 세속의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하였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까지 싸이에 열광하고 싸이를 찬양하고 그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였습니다.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싸이의 시청 공연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싸이가 공연했습니까?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가사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것이 그냥 성취가 아니라 이것이 아주 조속한 말인 거죠. 그리고 또한 여자를 끼고 춤을 추고 소주를 먹었고 우통을 벗었죠. 세속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었고 싸이에 열광하고 그의 이름을 외쳤다는 거죠. 싸이 강남스타일. 저는 여러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 삶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요즘 세대들은 거의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스마트폰을 뺐으니까 초등학생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카톡 못하니까 우울증 걸려서 삶을 포기했다는 거죠. 도대체 스마트폰이 뭐길래, 카톡이 뭐길래 이 세상 악한 문화가 우리 영혼과 삶을 죽이고 있습니다. 요즘 밤이고 낮이고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꾸 게임 초대하는 문자들, 모두의 마음을 자꾸 초대해가지고, 여러분 저 초대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교와 전도대를 다녀오면서 어찌나 모두가 스마트폰에 쩔쩔매든지 몰라요. 막 와이파이 존을 찾아서 막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막 틈만 나면 인터넷하고 모두의 마음을 모여서 막 하고, 그 노래 있죠. 모두의 마음을 모두의, 이런 거 말고 이런 어플 없습니까? 모두의 성경, 모두의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모두의 성경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의 마음에 밀려나서, 그것이 기독교인에게조차 밀려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하고 연구하려는, 나누려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내주셨습니까? 애니팡 하트 날려달라고요?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하트를 날려주시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주님의 이 하트, 주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온갖 문화와 미디어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하죠.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목적을 추구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을 자꾸 못하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해 보시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있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세상 문제들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초라해도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자꾸 미래가 두려워지죠. 내 모습 초라해지죠. 한숨이 나오고 우울증 걸리고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허감과 외로움, 정죄감, 우울증에 빠져서 사탄의 작전대로 자기 삶을 비관하고 포기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이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세대 안에 참된 이웃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네가 제자냐, 네가 리더냐, 네가 회장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 당신이 내 부모냐. 이번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아주 통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죠. 게다가 예술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강의 시간에 막 졸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첫 강의가 끝나고 우리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교회 가서 호산나 찬양 같이 율동하게 되는데 저 공예고 학생들이랑 같이 하지 말라고. 쟤들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겠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아이들을 위해서도 분명 주님이 죽으셨는데 저 아이들의 찬양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전 믿었어요.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비록 저들의 모습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찬양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다 선교사님하고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틀어졌죠. 하지만 저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율동을 막 이렇게 시작했죠. 근데 막 이렇게 진짜 시작하고 보니까 막 통제 안 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너무 진짜 이쁘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어찌나 이쁘게 막 이렇게 잘하는지 순간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들의 모습이 내게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아이들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의 찬양이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거다, 기쁨이 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 저에게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과 비교할 때 더 그가 고도한 삶을 산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산 사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 사람이 저였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여 주셨죠.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라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엔 사랑받을 만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또 이 세대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돈이면 다 된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 될까요? 돈이면 정말 행복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생명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또 가슴 아픈 뉴스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모두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성형하고 또한 성형이 잘 안되면 우울해하고 또한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악한 문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삶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비관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왜 이렇게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세속 강물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흘러내려만 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려면 연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어가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강물을 역동적으로 거슬러서 결국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사방의 세상의 것을 거스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망의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세상의 것을 역동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을 분별하지도 또한 거스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세상을 거스리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가장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는 변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즉,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이 죽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이것이 바로 거듭남, 생명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은, 주님 주신 생명은, 세상을 거스를 분별력과 저항력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 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즉,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 전량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나 제가 예배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배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각종 중독들, 그리고 싸이 노래를 따라하면서 춤췄던 모든 것들이 죄인지 알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죄가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죄와 멀어지게 돼요. 근데 다시 죄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일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힘들어요. 주일에 한 번의 설교만으로는 날 향한,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 알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더욱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하면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끊을 수 없었던 죄를 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중독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죄라고 여기면서도 여러분 끊기 힘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도 술도 다 죄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찾아보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술과 담배는 왜 죄이겠습니까? 술과 담배는 우리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이 몸 다쳤을 때 아이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엄마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상하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다. 그래, 술 더 하렴. 그래, 한 번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는 주님이 주신 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픔이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소년이 담배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너무 끊기 힘들다고 했어요.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어느 날 나타나더니 담배를 싹 끊은 거예요. 어떻게 끊었냐? 어떻게 끊었을까요? 예배했을 때. 한 번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 은혜가 자기로 하여금 담배를 완전히
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이 있습니까? 인터넷 중독, 또한 쇼핑 중독, 음란 중독, 거짓말 중독, 담배 중독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독은 죄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하는 예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더욱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통해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분별하게 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요셉의 삶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가요를 잘 듣지 않습니다. 찬양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한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다 서태지나 소녀시대 음악처럼 사탄의 음악은 아니니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 어쩌면 세상 가요가 사탄의 음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세상 음악을 즐겨하지 않겠습니까? 왜 찬양하기를 고집하겠습니까? 그것은 제 평생 소원은 오직 하나, 내 주님을 더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날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또한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주님을 더 아는 것이 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젠가 저는 밤에 헬스를 하고 집을 걸어가면서 하나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찬양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주 듣던 찬양이었지만 그 순간에 제 가슴에 하나하나 가사가 와닿았어요. 제 삶을 보게 되었죠. 주님 없었던 제 삶은 이 가사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중독과 외로움에 빠져 밤을 설쳐내며 지냈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제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찢겨진 나고자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제가 주님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제게서 한 가지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예, 주님, 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가요로 왜 듣지 않냐고요? 저도 알아요. 클래식도 좋은 것이 많고 가요 중에서도 인생의 철학을 담은 가요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찬양만 고집하냐고요?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으니까요. 아니,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내 80년, 90년의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저는 찬양만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이 죄와 세상 사탄 문화 모든 절망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더욱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십시오. 왜 예배해야겠습니까? 예배만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배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니까. 예배만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니까. 몇 해 전 제자훈련 대학 학생들과 MT를 했는데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자 훈련된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너도 있지만, 우리 중에 내가 그토록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구나. 주님만이면 충분하다고, 주님만이면 내 인생 다 된다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내가 주님만 경배한다고, 주님만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구나.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전 이 마음을 나눴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면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내가 주님만 경배한다고, 주님께 내 삶 다 드리길 원한다고 진정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만 경배한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속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찢겨지더라도, 설령 찢겨져 죽더라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만 가는 이 시대의 영적 연어들을, 여러분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세속의 강물을 거스르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연어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렇게 고백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위해 내 삶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어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영적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생명을 낳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을 낳는 영적 연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 한 가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